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25절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성탄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의미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죠? 성탄의 의미와 축복. 우리 곁에 성도님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성탄의 의미와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우리 예수님 2025주년 탄생 기념일 생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백악관에서 성탄절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들이 중에서 이런 축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피 헬리데이. 또 어떤 대통령은 해피 홀리데이. 내 영어 발음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1번, 2번, 3번 어느 게 맞습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영안의 열례시가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근래 대통령들 가운데는 성탄절날 대통령이 특정한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피 헬리데이. 이 헬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휴일이란 말입니다. 즐거운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 진화된 사람들은요 해피 홀리데이. 뭡니까? 조금 신성한 날, 좀 거룩한 날. 근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 없는 공휴일, 예수 없는 여러분 거룩한 날.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들어가자마자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다, 할렐루야, 전 우리 미국을 뭐라고요? 해피 크리스마스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해피,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성도님 얼굴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참 우리 입에서 주님의 이 탄생의 생일날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헬리데이, 공휴일이랍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탄생을 비하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욕보이는 거죠. 좀 양심 있는 사람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
그래서 푹 쉬라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세계는 성탄절이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게 참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의 교회들도 성탄의 이 열기가 예년같이 만큼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추억에 우리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성탄절 되면 한 달 정도는 매일 학교 마치면 교회 가서 성탄절 행사 준비하고, 그 추운데 대단했지요. 그리고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 눈이 어떻습니까? 막 내리면 추워도 눈이 그리 많이 오고, 그렇게 추운 날 여러분 눈발 바람을 맞으면서 그 새벽송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성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서 이 시간에는 과연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꼭 좀 생각을 하시고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 모두의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탄의 의미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 큰 소리를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약혼식보다는 상견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약혼식을 집사람하고 우리 목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왜? 옆에 자꾸 아가씨들이 자꾸 쳐다봐서 안 되겠다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고, 제가 그때 좀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자 있는 몸이다 딱 해놔놓고 막 그래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참 이뻤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이쁘지만 그 유태인들의 결혼식은 두 번 합니다. 첫째는 약혼식, 우리 옛날 성경에는 정혼식이라고도 하지요. 이 정혼식은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한 자리죠. 그래서 양가 어른들이 결혼을 허락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식 부부로 이제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부부는 되었지만 동거는 하지 못하고 이제 신부는 신부 수업에 들어가는 거고, 신랑은 뭐 하게 됐습니까? 신부를 맞이할 집을 장만해야 돼요. 부모님과 더불어서 신부 맞이할 집을 1년 동안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게 되어지면 이제 저녁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정식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두 사람이 동거를 하게 되는 것이 유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셉은 뭐 했다고요? 약혼식, 정혼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부부로 법적 인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동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지금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행복한 이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날개를 펴고 얼마나 즐겁게 또 기쁨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소문이 들려오기를 약혼녀가 아를 가졌다네. 이거 어쩌면 좋겠어. 한 번도 손잡아본 데 없는데. 아니 내가 그렇도록 사랑하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한 그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니. 자기가 모르는 아를 가졌다면. 오늘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렵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은 뭡니까? 613가지 법이에요. 그 율법적으로 어렵게 사는 대단한 젊은 청년이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약혼자가 애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왜 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고하고, 사람들은 머리채 끌고 동네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 요셉이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면 율법적으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이 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때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여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이 집안을 보니까 양가의 집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골에 외롭게 자랐던 두 사람. 이 시대의 결혼은요, 마리아는 10대입니다. 소연아니 원래 나이가 몇 살이고 19살 옛날 같으면 시집가고 남았다. 10대 11살 때 되면 애들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어린 소녀예요. 그러면 요셉 나이는 뭡니까? 20대에서 조금 지난 그런 청년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의논할 때도 없고 얘기 뭐 어떻게 상담도 못하는 거죠. 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고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낳아줘야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조용하게 약혼식 파혼을 하는 것. 그것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배려요, 용서요,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냐? 같이 합시다. 복음의 의다. 복음의 의는 용서입니다. 복음의 의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의는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의예요. 지금까지 율법의 사람,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 약혼녀 마리아를 향해서는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요? 복음의 의.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도저히 배려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서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활동하실 때 이 두 가지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율법의 의로 살아가면 구약교회, 복음의 의로 살아가면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의로 살아가면 율법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의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율법의 의입니까? 복음의 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여러분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 뭐랄까 하면 법이야. 잣대를 가지고 항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로 가지고 사람을 달아보는 사람,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식을
형제를, 성도를, 직장 동료를, 이웃들을 여러분 저울로 달고 잣대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어떤 경험이나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서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가정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받아들이고 남편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형제를 받아들이고 동료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아멘 해도 되겠는데 설명 좀 더 할까요? 오늘 시간도 없구만.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산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은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난 거야. 만약에 율법의 의로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천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율법의 의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속 그는 판단이고 심판이고 정죄고 돌로 사람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의로 딱 받아들이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거 겁내지 마라.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어떤 여간 남자하고 불륜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 네 알고 있지? 그러다 말다요. 그 처녀가 지금부터 700년 전에 그 처녀가 바로 네 아내 마리아다. 성은 마시고 이름은 리아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잉태할 소녀를 찾았어요. 찾고 찾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를 받아들이고 아빠 노릇을 잘해서 그 아기가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아빠를 찾았는데 그 아빠 이름이 누구라고요? 성이 요시고 이름이 셉이랍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 요셉의 그 마리아요, 그 마리아의 그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 났다. 그리고 그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 말 많다. 특별히 시골 가면 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살다가 시골 와서 살려고 온 사람들이 도망가 봅니다. 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시끄러워 말만. 아이고 그래서 막 시골에 왔다가 도망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영양가 없는 말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했거든요. 말이 되겠습니까? 객관성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욕이라면 욕을 둘이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변명하고 변해줄 가족도 없고 친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걸 그대로 값싸는 몇 달 동안? 10달 동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무기도 전에 애는 자꾸 부풀어 오르는데 10달이 차가는데 로마 황제의 영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뭐냐면 남자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법이요. 14년에 한 번씩 있는 해필이면 곧 딱 걸려드는 거예요.
해필이면 말입니다. 지금 10달 만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자만 가면 되니까 요셉만 가면 되는데 마리아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마리아가 오빠 나 혼자 못 있어. 내가 물어봤다. 오빠라 했더라. 오빠 나 안 돼. 부모도 없고 나 돌아볼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들 봐 알잖아. 당신 없이 내가 만약에 아가라도 나가면 나 감당 못해. 요셉도 보면 걱정이라. 자기 집도 그렇지. 아무도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 있지. 정말 만삭된. 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70km. 중간 사마리아가 있으면 돌아가면 230km. 하루에 30km를 걷는다 하더라도 10일을 꼬박 걸어가야 돼. 그럼 10일 왕복을 해야 돼. 20일입니다. 20일.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만삭된 이 산모가 하루에 30km 걷겠습니까? 못 걷습니다. 여러분 다 안 와봤나? 아빠 날 나가시고 엄마 날 기르던 소리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뭐 여기서는 혼자서 못 있겠다고. 부득불 요셉이 그러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오빠하고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잖아요. 그 험한 길. 아니나 다를까 가자 말자 상기가 도는데 큰일 났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을 찾았지만 여러분 명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유럽이 다 로마 제국인데 남자라 하는 남자는 전부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게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당연히. 방도 없을 뿐더러 내줄 사람도 없는 거. 왜? 독방을 줘야 되잖아. 아무도 없는 거야. 장기는 떨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득불 마구간에 들어갔지. 무슨 마구간입니까? 양을 키우는 마구간이야. 마구간에는요 아시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양이 똥 생각해 보소. 거기에 여러분 세균은 얼마나 덕실거립니까? 거기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구간에 무슨 불이 있어? 불도 없습니다. 그걸 막 손으로 옷을 벗어다가 깔고 그리고 급하니까 속옷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응야 하고 태어나시니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마리아 안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하기를 원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실랍니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야들 오늘 와 전부 다 입신이 다 들어가 있노. 우리 안에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계집 여종이오니 아버지의 선하심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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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마리아의 안에서 탄생하셨다. 그 예수가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서 탄생하기를 원한다. 우리 정지훈 집사가 애를 가졌다. 참 우리 교회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10달 되면 우리 정지훈 집사를 통해서 귀한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강한 아기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인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기를 원한다. 예수가 탄생하기를 원하신다. 주님 나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마소. 내 요새 바쁘거든요. 내 어제 짜증날 일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주님이 오신 건 뭐 세상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데 나같이
베들레헴 마옥강보다 더 추하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정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다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마리아가 받아들인 같이, 요셉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좀 바쁘고 힘들고 그런 저런 사정이 있어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받고 대접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석가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님도 부유층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음에도 부유층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빠가 이런 사람, 목수, 엄마 이런 사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옥간에서 태어났다고 성경 기록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길바닥에서 태어난 것.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마옥간에 못 들어가지. 사랑하는 자식을 봤는데 어찌 마옥간에 데리고 가고서 미리.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 노숙인의 원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예수님은 노숙인입니다. 노숙인으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쑥 들어오셨죠. 세상에 아무 영접하는 자,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찬송하는 사람도 없는데 태어나셨지. 그 마국간에서. 그리고 평생 인자는 머리들 굽도 노숙인으로 사셨다. 우리는 너무 안 부끄럽습니까?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데 왜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뭐가 불만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노숙인으로 죽으셨잖아, 십자가에서. 무덤도 너무 무덤 빌려가가지고 들어가시고. 맞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세상에 제일 비싼 값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다 값이 진 거 아시죠? 여러분 산수로 물 줬습니다. 이거요 다 값이 지불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웅 집사님집에서 도자기 이거요 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다이아몬드고 무엇이고 다 지불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비싼 값이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비싼 게 제 값이라니까요. 이건 돈으로 이 값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의, 선, 천하에 다 죽어도 이 죄 문제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죄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라도 내려놓고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극히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왜?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라도 예수님은 사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죄에서부터, 어디에? 죽음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지옥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님 밖에 없네. 아멘입니까? 내 죄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 어디가야? 지옥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로는 100%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유앙겔리온, 복음의 이 의는 뭡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이가 율법의 의로는 내 아내고 그런 사람이지만 끄집어내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 모아가지고 돌로서 죽이는 게 뭡니까? 그게 법이요, 그게 율법이라,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라도 포기하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주님의 탄생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 예수님의 생일을 앞두고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탄절에 목사가 뭐 특별한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뭐. 그렇지만 새롭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솔로몬 왕이 시골에 행차를 갔다가 돌아오다가 보니 거무스름한 시골 처녀 하나 보이는데 눈에 확 들어오면 쏙 반해붙어, 할매.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 사랑에만 눈이 멀어붙어. 왕이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술라미가 뭐라고 시골 처녀인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놓은 거 없고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네가 좋아, 어쩐지 자꾸 잠이 안 와.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아내를 삼겠다 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때옵니다. 나는 시골에 무슨 집안도 명함도 실력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나를 욕비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부르는데 그 한순간에 그걸 가지고 실수하지 마시라고 왕이시여, 그 실수하는 거라고 사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줄을 서 있는데 이 시골 처녀가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가면 또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불이 붙어. 아니 되옵니다 하면 더 불이 붙는다네. 우리 다 결혼해봤잖아. 그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막 청혼을 하는 거야. 하니까 마리아가 마음을 열고 그래 받아들이는 거야. 황금마차를 개동해가지고 이 술라미를 왕궁에다가 모시다가 솔로몬의 왕후가 되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뭘 말합니까? 술라미는 마리아예요. 술라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의도 없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추하고 더럽고 못난 저와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주님의 모형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나 같은 거를 신부로 삼겠대. 신부로 삼겠대. 놀라지도 안 하네.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봐. 장로님 아들로 삼으시겠대요. 성은이가 망각하지 않소? 그걸 지금 아가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 깊고 크시오다. 눈물이 나야 됩니다. 뜨거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임마누엘 거꾸로 봐야 됩니다. 엘은 하나님, 마누는 함께, 임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누는 우리, 임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우리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부부도 평생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막 있을 때 쏙 썩이고 막 할 때 그래도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막 시끌벅걸하고 막 화장실 네가 가니 먼저 가니 가고 막 싸우고 찢고 볶을 때가 참 좋았다. 막 학교 간다고 막 법석을 떨고 막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막 아침 저녁으로 전쟁하고 나면 막 혼이 빠진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어. 맞아요. 부모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맞아요. 부부가 평생 함께 사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도 부모님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독립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부부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한 사람 주님 부르시면 혼자 살아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사람 들어봐. 없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살아갈 때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짐승이 많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그냥 다 죽습니다. 너무 다급한 아버지, 애굽에는 흉년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애굽에 가서 좀 흉년을 피했다. 그건 여러분 나인강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오면 되겠다고 딱 결심을 굳히고 이사 갈 준비를, 요즘 말하는 이민 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가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짐승 다 죽고 우리 안 되는데요. 알아.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그래도 꾹 참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게.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삭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독한 먹고 짐승 다 죽고 다 나빠지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마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막 짐승이 막 목이 말라서 막 자빠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막 가축들이 대소변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뭐 모아놨는데 그걸 뭐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모은 걸 갖다가 너무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다. 그걸 대비로 다 흩뜨고 대비를 다 주고 거기다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해 100배를 얻었고 할매 100배 얻었대야. 100배를 얻었고 그가 창성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언제예요? 흉년입니다. 위기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도무지 불황입니다.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을 딱 믿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퇴비가 나오니까 그걸 쭉 뿌려가지고 너무 땅 빌리다가 농사를 지었던데 이빨이 떼서가가 됐다. 그해 100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대하고 왕성하여 그 다음에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인류 여러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어디입니까? 농사입니까?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흉년이라도 그 어떤 위기라도 고난이라도 실패라도 부도라도 그 어떤 불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풍랑을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풍랑은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여러분 다니엘이 던져져서도 사자굴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못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에,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 생업, 사업, 이 조국 대한민국에, 이 지구촌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꿔지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가난은 부유로 바꿔지는 겁니다. 질병은 치료로 바꿔지는 겁니다. 자유는 완전한 회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성탄 앞두고 그 의미, 첫째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 찾아오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내 안에 탄생하시고 내 안에 계신, 만져집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영원토록.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죠.